오늘은 40일간의 영적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에 7가지 절기가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에도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우리는 이 같은 절기를 뭐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교회력.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교회력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두고 있습니다. 자, 교회력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승리와 영생을 안겨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봄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요.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세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교회의 절기들이죠. 구약에서는 이 절기 가운데 꼭 필수 절기로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요,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예배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강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 안 보이는데 사순절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테살코스테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렌터 그러는데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일은 왜 제외될까요? 6번의 주일을 제외하는 이유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흔히 금식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축하의 날입니다. 그래서 6번을 빼고 46일이 사순절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매년 부활절이 같은 날인 줄 알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1700년 전에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 춘분이라는 절기가 있죠. 올해는 3월 20일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있던 다음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하자라고 1700년 전에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이 되어집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순절은요 3월 5일에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간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왜 하필 40일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기간이 얼마일까요?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친 연수도요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도 40년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횟수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한 날이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후에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고난의 날을 보내면서 또 영적으로 재충전 받았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던 날이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한 것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신 기간이 얼마라고요?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신 것도 40일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40일을요, 정리해 보게 되면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교회들이 40일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40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기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간이 40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40일이 아니었고요, 2일, 3일씩 지켜오던 것이 325년 니케아 세계공의에서 40일간 지키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볼 때 1700년 동안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전통을 살펴보게 되면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이 수요일인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있을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가지를 불태운 죄를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 해서 죄의 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하는 죄의 수요일이고 굉장히 교회력으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의식은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것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죄를 덮거나 머리에 뒤집어 쓰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떠올리면서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또한 죄는요,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여기서 흙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이게 죄, 먼지, 티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아멘.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또한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요, 금식과 절제의 기간이었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일부 기독교인들은요,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끊고요, 기도와 회개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술이나 담배 또 육식을 금하고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행적과 고난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사순절 기간 저녁 한 끼만 먹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점심까지 허용하면서 아침만 금식하라 라고 했고요, 지금은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금식을 하게 되죠. 가톨릭 교회는요,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어쨌든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 있잖아요. 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판매도 급감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페드로 고기 대신 생선을 넣어서 판매를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고요.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호화로운 생활들이 자제되었습니다. 대신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죠.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식사비가 남잖아요. 그것을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희생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과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추모하라는 말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은요,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성찬식에 임하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영적인 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성찬 가운데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요, 악한 영들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려주일에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될 것인데,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 사순절은요, 부활절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교회 내로 들어온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새신자들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세례 교육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죠. 우리도 부활절, 성탄절에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받는 의미에서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행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회원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속회원금 전액이 미자립교회, 비전교회 또 기관들을 섬기는 곳으로 선교비로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속회원금을 통해서 수시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들과 1:1 자매 교련을 맺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봄과 가을로 성명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 금식하고 성명검 하시면 그걸로 선교사들을 섬기는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순절은요, 각 개신교 종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기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순절 기간 가운데 딱 4월이면 꽃이 피는 기간이잖아요. 놀러 다니기 너무 좋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켜야 되냐, 또 어떻게 지켜야 되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제가 안식의 의미를 한번 설명하면서 하지 말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됐는지,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 정신을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도요, 의미 없이 끌려다니면서 지키고 금식하고 고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 이걸 붙드는 게 아니라 사순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기 40일 전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제자들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내가 비서실장이 될 거야, 세상 명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항에 나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피조물로부터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 수모를 함께하며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기간에는요, 우리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구별해야 되죠. 아멘.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구별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 이틀은 몰라도요, 뭐 한 주간씩 해외여행을 간다, 이런 것들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죄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사순절을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부 학생 가운데는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중학생들은 저 은행동에 가서 놀거든요. 그런데 은행동에 가서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사순절 기간이니까 취소하고 부활절 지나고 나서 만나자. 우리 중동부 수준이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미디어를 검식하고 또 게임을 검식하고 한 끼 검식하면서 다양한 실천 방법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되죠. 하지마 나는 안 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예배를 통해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아멘. 절제와 경건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획사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은요,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 채무자에게 보채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들어주시옵소서, 보채는 기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보내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금식하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사순절이 되어지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지난 수요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플랜카드를 간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서 교인들의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새벽을 기도로 깨워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순절 기간 죄를 버리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약 절기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바로 달아서 무교절이 시작되어지죠. 이 무교절 기간 안에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요, 보리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지금의 부활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교절 한 주간은요, 지금의 사순절 고난 주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 가장 큰 특징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던 죄 하나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멀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순절이 중요한 의미는요,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순절은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모셔드렸는가?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아버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왕이심을 인정하는가를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 없으면요, 부활절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순절이 없으면 사순절이 없으면 부활절이 없습니다. 부활절이 없습니다. 사순절이 없으면 사순절이 없으면 부활절이 없습니다. 부활절이 없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거하는 제자로서 삶을 재정비하는 영적 훈련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수요, 금요 성령 집회,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겠습니다. 수요 성령 연구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장님들께서 주일날 속기에 들어가서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공예배에 한 번 더 우리 속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께서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순절 동안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기도하시고 또 낮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 고난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최소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성금요일 한 끼 또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와 회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고난주간 기간 중에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 금식, 게임 금식으로 또 미디어 금식으로 금식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영적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 했던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식사도 한번 대접해 보고요. 또 성명금에도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완성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부활절은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과 영생을 맛보게 하는 기쁨의 절기이죠. 아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부활절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사순절 준비 없이 부활절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아무 준비 없이 결혼식을 맞는 신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단 한 번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멘. 내 믿음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확신하고 아버지. 성령 체험을 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순절 기간 사망 권세에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부활절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날이죠. 아멘. 그래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이번 사순절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천국 여정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서 순례자의 심정으로 더 영적 성장을 이루고 40일을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